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특강 3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수확물과 포도즙 틀 심판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대에 따른 복음의 종류와 짐승의 표, 666표를 받은 자들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종류에는 작금의 은혜의 복음 말고도 주님의 초림 때 전해졌던 왕국 복음이 대환란 때 유대인 14만 4천 명에 의해 전해지고 그들이 휴거된 후에는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금의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를 더한 나의 복음이 바울 사도에 의해 전해졌다는 그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사탄과 짐승, 거짓 대언자와 함께 지옥 불호수에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불태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 보십시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보통의 인내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인내입니다. 666표를 받으면 바로 지옥 불호수를 예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견디다 죽임을 당하면 부활 후에 휴거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명령들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당연히 이제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주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인 것입니다. 문장을 잘 보시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들은 원래부터 모세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지켜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환란에 들어와서 왕국 복음을 듣고 2000년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내주었던 분이 자신들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동안 모세 율법을 지켜온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된 것이죠. 대환란에 전해지는 왕국 복음에는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란에 들어와서 왕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국 복음만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는 표현은 모세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한 유대인들을 말씀하신 구절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계속 나왔었죠. 계시록 12장 17절에서도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사탄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환란 때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그 행위는 물론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666표를 받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은혜 시대에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대환란 시대의 구원 방법을 끌어다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교리는 교회 시대의 교리와는 다릅니다.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위한, 또 관을 받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환란 기간 중에 공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은 방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과는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서 공부했었죠. 계시록 11장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지옥 불호수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환란 성도들과 또 천년왕국 성도들 중에서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 죽임당한 성도들은 부활해서 환란 때 휴거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 16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낯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낯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낯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자, 본문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죠. 본문의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같은 분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재림하시기 전 환란 중 어느 때에 출현하신 것이죠.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실 때는 말을 타시고 군대를 거느리며 오십니다.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 때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 12절이 그 내용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계시록 14장 14절에 그 주님의 출현은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거나 보좌 곁에 계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 12절에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말을 타고 계신 그런 모습이 아니죠. 19장에서는 흰말을 타셨으나 여기서는 이제 구름을 타셨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 전의 출현인 것이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이제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환란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출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창세기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7년 기근이 끝나기 전, 7년 기근은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데요. 7년 기근이 끝나기 전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제 이것은 그 바울의 회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런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또 그 14만 4천 명, 유대인들 중에서 그 선별된 14만 4천 명은 환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 16절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은 여러 다른 해석들로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절이 땅의 수확물을 근거로 가라지를 베어내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근거한 해석인 것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대한 해석을 또 주님께서 바로 해주십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7절 43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수확하시는 땅의 곡식을 가라지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겠죠? 예. 주님께서는 땅의 수확물을 곡간에 드린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는 것이지 곡간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요. 주님께서 수확하시는 땅의 곡식들을 유대인들로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땅과 관계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기로 그렇게 약속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땅의 수확물을 대환란에서 끝까지 견딘 유대인들의 남은 자로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인데요.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자, 그런데 그 대환란의 끝 무렵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따로 모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30, 31절에 나와 있죠. 거기 또 30, 3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 31절. 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니라. 자, 선택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으시지 직접 수확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대한 그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옳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즉 주님께서 대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을 휴거시키시는데 그때 공개적으로 공중에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의 수확물은 환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교회 시대 성도들과 같이 눈 깜짝할 순간에 되지 않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휴거처럼 다들 볼 수 있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아이로 표현되는 14만 4천 명의 휴거, 그리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휴거, 그리고 주님의 환란 끝에 땅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장면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 때의 휴거는 여러 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여러 번의 휴거가 있든 혹은 한 번 주님께서 땅의 곡식을 수확하실 때 한꺼번에 휴거가 되든 분명한 사실은 환란 때에 반드시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거 대상은 유대인들 14만 4천 명, 또 짐승의 표를 견디다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들도 포함되겠죠. 이방인들은 이제 육류표를 받지 않고 견디다 죽임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견뎌야 육신을 입고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 후 휴거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심판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땅의 수확물을 거두시려고 출현하신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울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저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땅의 수확물은 거두어서 창고에 놓고 가라지 즉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로 태우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로 가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낯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두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주님이 낯을 들어 수확하신 땅의 수확물들은 알곡으로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가 수확하는 것이 있죠. 땅의 포도송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포도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 땅의 포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자,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송이가 아니죠. 자, 이 구절과 대조되는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음이 분명한 것이죠. 그 거짓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포도는 1차적으로 로마 카톨릭, 즉 음녀, 신비의 큰 바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쓸개 포도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종종 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가령 뭐 참빛이라든가 참빵 등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거짓 포도 또 쓸개 포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이란 말을 앞에다 붙인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시는 농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익은,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충분히 익은 땅의 포도들을 천사가 자기의 낯을 휘둘러서 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로 소위 말하는 큰 포도주 틀 심판인 것입니다. 큰 포도주 틀 심판. 거기 19절 보십시오. 다시. 그 천사가 자기의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지니. 자, 천사가 휘두른 낯이 땅의 수확물을 수확하는데요. 그 알곡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셨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땅의 포도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것들은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15, 16절이 환란 후 휴거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바로 밑에 나오는 계시록 14장 18, 19절은 재림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땅의 수확물을 수확하시는 주님의 출현이 있었고 그 다음은 뭐예요? 계시록 14장 18, 19절은 재림 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출현과 재림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이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직접 그 포도주 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큰 포도주 틀에 모아진 죄인들을 짓밟으시는데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말굴레 높이까지 차서 300km까지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의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서 넘치려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야 되겠죠. 자, 거기에 관계된 이제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낯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주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자, 여기 이제 요엘서를 보면 거기 이제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12, 13절.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낯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자, 다른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질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떠받쳐 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자,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이제 복수하려고 오시는 다이치파의 사자 주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그의 대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피가 그의 옷에 온통 튀는 그런 내용을 묘사한 구절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 15절도 이제 같은 내용이죠. 계시록 19장 13, 1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치 포도 수확하는 사람들이 포도를 포도즙 틀 안에 넣고 맨발로 포도를 밟고 돌아다니면서 포도즙이 발목과 무릎에 묻고 입고 있는 옷에 포도즙이 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포도즙 틀에 사람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차고 또 300km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죄인들을 포도즙 틀 안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들을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모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이 사실을 믿거나 말거나요. 하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회오리 바람으로 그 죄인들을 모아서 포도즙 틀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30, 3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30, 3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모든 말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처소 위에서 힘차게 외치고 포도를 밟는 자들 같이 땅의 모든 거주민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리라.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에게 이르고 큰 해오리 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그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의 배설물이 되리로다. 예. 자, 거기 이제 보면 큰 회오리 바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구절들은 이제 전 세계의 악인들을 큰 회오리 바람으로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져놓는 장면인 것입니다. 32절 다시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5장 32절.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게 이르고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큰 회오리 바람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토네이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 어떤 돌개바람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그것이 쓸고 간 자리가 이제 뭐 농장이건 집이건 어떤 건물이건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키는 이 진노의 큰 회오리 바람은 전세의 악인들을 쓸어 담아오는 것이죠. 물론 뭐 회오리 바람이 이제 뭐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뭐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악인들을 쓸어 담아서 큰 포도즙 틀 안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2절 24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24절 말씀. 땅의 원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해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자, 마지막 구절. 해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그래서 해오리 바람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포도즙 틀 안에 모인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서 짓밟힌 죄인들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차서 300km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 나왔죠. 여호사밧 골짜기를 따라서 사해 쪽으로 흘러간 뒤에 에돔 땅을 지나서 보스라 밑에 있는 홍해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명들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 그쪽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만들어질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이제 대다수 성경 주사들은 환란 전 휴거 또는 환란 후 휴거를 입증하는 구절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혹은 여기 이제 낮에 붙잡혀가는 사람과 밤에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낮과 밤에 동시에 사람들이 붙잡혀가는 장면으로 인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붙잡혀가는 것을 휴거라기보다는 큰 포도즙 틀 심판, 큰 포도즙 틀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려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휴거 구절이라고 그렇게 휴거를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악인들을 큰 회오리 바람으로 붙잡아서 포도즙 틀 안에 넣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한 이제 근거는 바로 밑에 그 말씀 때문이에요. 37절 말씀 때문인 것이죠. 주여 어디로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시체가 모이는 곳에는 그 사체들을 처리하는 독수리가 등장하죠. 대량 살상의 현장에는 독수리떼들이 모이는데 그 장면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묘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와 독수리 연결 매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포도즙들 심판과 독수리는 매치가 되지만 휴거와 사체를 처리하는 독수리는 매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포도즙 틀 심판은 아마도 그 아마겟돈 전쟁과 맞물려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 때도 대량 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날짐승들을 모으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있죠. 계시록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바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포도즙 틀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과 맞물려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